저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조돈희 목사님 나오셔서 첫 계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지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시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꽃 따신 분이 더 많네요. 어쩌다 보니까 부모 된 거죠? 어쩌다 내가 이 나이를 먹었을까? 여러분들 아마 거의 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젊은이들은 이 단어가, 이 말이 잘 와닿지가 않을 텐데 이 꽃 따신 분들은 거의 느끼실 거예요. 내가 뭐하고 이 나이를 먹었지? 참 세월 빠르구나. 숫자로 생각하면 참 오랜 세월이에요. 살아온 세월이. 근데 무엇을 했는가 지나고 보면 그렇게 특별히 기억 남는 게 없어요. 특별히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러나 나름대로는 힘든 세월, 어려운 세월, 열심히들 살았다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남는 건 없는 거죠. 특별히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제 위 선배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 시대 때는 일제시대 때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민족에겐 많았습니다. 타민족의 지배를 받던 시대, 그리고 해방 후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몇 년간 치르면서 몇백만 명이 죽어가는 시대, 그리고 격변기, 대한민국이 지금 이디오피아나 소말리아보다 못 살았다라고 하면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였거든요. 제가 어릴 적 기억 보면 적어도 우리 반 같은 친구들, 그냥 보리쌀 먹는 친구도 몇 명 없었어요. 다 꽁보리밥 혹은 그것도 못 먹어서 그냥 감자, 고구마. 그 유엔에서 원조를 준 옥수수 죽을 점심시간에 한 그릇씩 줬거든요. 그것 갖고 배불렀겠습니까?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72년 정도, 73년 정도에 우리가 북한하고 비슷한 경제력이 됐습니다. 참 어려운 고난한 시단들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선배들은 가족을 일으키겠다고
집안에 농촌 같은 경우 소 한 마리라도 사겠다고 월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살아남으면 집안에 소 한 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용사들의 월급의 반을 떼서 지금의 경부고속도로가 세워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조금씩 시작된 거죠. 그리고 제 또래, 바로 제 밑에들은 지금은 한 해도 안 하는 일이죠. 저 중동에 가서 그 열사 사막에서 모래를 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업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서산만 해도 공장이 됐든 농사가 됐든 외국인들이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도 집회 때 가보면 우리의 색깔이 다른 인종,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배를 다 타고 있잖아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했던 일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면성으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시절이 바로 저희들 과거의 시절입니다. 우리 선배들의 시절이고요. 그래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크게 남은 게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있죠. 남은 게 잘 키웠든 못 키웠든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먹여 살리느냐고 정말 그 고생하셨고, 우리 선배나 우리 또래나 우리 후배들도 남의 나라 전쟁에도 참여하고 중동이라는 그 남의 나라에 가서 모래 파고 흙 파고, 지금 그런 일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너 전쟁터에 나가라,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 중동에 가서 그 뜨거운 나라에 가서 모래 파라, 땅을 일궈라, 그렇게 시킬 부모도 없고요. 나라에서도 그걸 안 시키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젊은이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그런 역사적 경험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들이 있죠. 원튼 원치 않든 국가가 약해서 타 민족에 의하여 36년간 피지배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그 역사, 그 아픈 역사가 지금껏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친일이니 반일이니 항일이니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역사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또 대한민국의 갈등 중에 하나가 민족끼리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념이죠. 몇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 타 민족들이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전쟁에도 참여를 했죠. 그 이념의 흔적이 지금껏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입니다. 그게 우리 선배 세대고요. 전쟁이란 이름으로, 이념이란 이름으로 몇백만 명이 죽었는데, 참 허무한 것은요,
총질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이념을 아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총 쏘는 겁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픈 체험이 뭘까요? 자기 가족이 누구에게 죽는 체험입니다. 이것은 평생 용서가 안 될 수도 있는, 예수 믿지 않으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체험들이거든요. 일제의 치하라고 하는 체험도 마찬가지고요. 6.25라는 체험도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배고프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 집단이 우리를 죽였어. 내 가족을 죽였어. 저 민족이 우리를 36년 동안 압제했어.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먹고 살자. 그때부터 시작된 게 개발 독재라는 이름의 경제 성장입니다. 개발은 됐는데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했다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것에 또 일부분은 혜택을 받고 일부분은 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카네이션 든 사람 찾으신 분들은 다 그런 체험을 일정 부분 하신 부분이라는,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다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왜 전 세계적으로도 예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됐을까, 나라가 됐을까? 아픔이 많아서 그래. 서로들 싸우고 죽이고 핍박받고 배고프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무엇이 옳은가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을까? 다들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고 해소하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리고 정말 진리란 무엇일까? 이것을 알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긴 게 대한민국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한대요.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한 게 뭐 있어? 대한민국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들만큼 전 세계에서 일 많이 하신 부모님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열심히, 가장 자식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부모들이 이렇게 계신 곳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몇 번째 되는 소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그 어려웠던 피압박 민족에서 전쟁을 겪고 독재를 겪고 이만큼 빨리 민주화된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쪽에 있었든지 생각이 어땠든지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어요. 이런 부모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었는가? 지금의 부모들이 만드신 겁니다. 돌아가신 우리 윗 부모님들이 만드신 겁니다. 참 위대한 부모님들이시고, 더 위대한 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어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들이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유럽 전체가 예전에 구교가 됐든 신교가 됐든 국교가 다 기독교입니다. 근데 지금 유럽 가보십시오. 그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세워진 그 많은 큰 건물, 성당들, 거기는 교인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는 관광객들이 건물 보러 오는 곳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경외한다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리하여 그 많은 십자군 전쟁을 치렀던 그 역사를 가진 유럽은 이제는 이 에베소 교회하고 비슷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자기들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의를 위하여, 자기들의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들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나라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 저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선배님, 그리고 우리 동료, 우리 후배 부모님들,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다. 존경받을 만하게 사셨습니다. 남들은 무엇라 하든, 자식은 무엇라 하든, 자식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온 게 우리의 체험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웠든 외국에 나갔든 정말 피땀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역사의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버린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열심히 믿는 나라가 어딜까?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딘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누가 했는가? 부모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가 있는 곳인데요. 상업도시입니다. 동쪽과 유럽이 만나는 지역이죠.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종교들도 다양했습니다. 문화도 다양했습니다. 신전이란 신전은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하고 비슷해요. 이제는 물질도 풍족해졌고 지식도 많아졌고 문화도 많아졌어요. 이런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 사도는 그 교회에게 가정에서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를 섬겨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신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 정직하게 너무 정신없이 달려온 역사, 내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시간 차분하게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게 부모 되는 거예요. 뭔가 책을 통해서도 많이 저희 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학교에서도 무엇인가를 배우고 했는데 부모 되는 것은 못 배우고 자식을 덜커덕 낳아요. 하고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게 잘 키우는 것인지 매 순간 고민하고 매 순간 실패하고 매 순간 후회하는 게 우리 부모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식을요, 잘 키우지를 못해요.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그제서야 자식, 그냥 손자, 손녀가 이쁘고 여유가 생긴 거거든요. 인간에 대한 통찰도 생기고. 요즘은 부모님 섬기는 것보다 자식이 더 귀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참 못마땅합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특히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계명 중에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형편대로 하고는 싶은데 못해요. 혹은 내 자식 때문에 부모 저도 그래요. 지들 살기 바쁘지 언제 우리 부모를 챙길 수가 있겠어? 젊은 애들이. 그래서 우리는 노후 대책은 우리가 해야 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장수할 것이고 복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잘 믿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런 관계 속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훌륭한 자식이네.
제대로 자식을 잘 키웠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질서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예수는 참 잘 안 믿어서 교회를 잘 안 나와서 그것이 하나 흠이지 저한테는 정말 잘해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가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부모한테는 물질적으로 잘하고 마음새도 참 고와요. 그러면 가장 울어야 되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몰라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데 나한테 육적으로 잘해준다고 내 자식 신통해요. 근데 단 하나 단점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정신 번쩍 차리고 기도해야죠. 자식이 심판받는데, 자식이 지옥 가는데, 효도가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것 위에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죠? 행복한 삶, 구원받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진리를 아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좋은 일을 하는 건가? 무엇이 효인가? 주 안에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기준은 뭔가? 주 안에서. 저 사람은 사회에 참 필요한 사람이야. 주 안에서. 우리 자식들은 정말 부모만이라면 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우리 부모가 가장 울어야 될 것이 자식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건 지혜가 없는 거고 진리가 없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 보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를 알아라. 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만일에 예수는 안 믿는데 내 자식이 예수는 잘 안 믿고 교회는 잘 안 섬기고 말씀대로는 잘 안 사는데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부모한테 잘해요. 그렇게 가지고 안심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한데, 하나님의 복주심이 확실한데, 죽고 부활이 확실한데 어떻게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걸 두고 보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주 안에서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시라는 겁니다. 가장 효가 뭐죠? 부모님 천국 보내드리는 겁니다. 부모로서 가장 자식에게 제일 잘해주는 게 뭐죠? 자식 천국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 백성으로, 화평된 백성으로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부모의 첫 번째 해야 될 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부모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거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요. 그런 말 있죠. 그저 자식은 이쁘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귀하십니까? 그때마다 그 자식이 있게 하신 부모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자식 노릇하기도 힘들고 부모 노릇하기도 힘든 세상이죠. 근데 딱 한 가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효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에베소 지역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다 부모들이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질서에 편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도 그래요. 제 의로 자식을 키우려고 할 때, 제 방식대로, 제 수단대로, 제가 경험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양육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혈기도 나오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의도 나오고 자식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자녀와 부모 사이는 어떻게 되는가? 주 안에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주의 사랑과 주의 훈계로. 잠언은 지혜서죠.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지혜롭게 키울까? 거긴 요즘은 매질하면 뭔가요? 부모가 자식을 매질해도 폭행이 되죠. 그 시대에는 우리 어릴 때는 회초리 맞는 게 당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시면 첫 번째 선생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좀 때려서 사람 만들어주세요. 요즘은 조금만 이렇게 남들이 어른 노릇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내 자식한테 왜 당신이 뭐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요, 현장에 와보면 다 지 자식이에요, 지 자식. 내 자식한테 왜 그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 안에서 양육하라라는 겁니다. 그저 내 욕심대로, 인간의 질서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기독교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원칙,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죠? 한번 정직하게,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가? 대부분 뭐 공부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기도받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자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갔다 온 후에 계속 기도받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다신들이 신전이란 신전은 다 모여 있고 문화란 문화는 다 모여 있고 물질은 풍성하고 이런 지역에서 올바로 크리스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주 안에서. In Christ. 무엇이 옳은가? In Christ. 무엇이 선행인가? 무엇이 좋은 일인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위대한 일이고 무엇이 선인가? In Christ.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위치 차지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지옥 갈까 봐? 자식을 위해서 산 역사입니다, 부모님들. 특히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산 역사입니다. 이제 그 자식들이 행복해야죠. 진리를 알아야죠. 주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죠. 제발 자식 키울 때요. 제가 어린이 주간 때 제가 서산에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뭘까요?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린이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뭘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를 섬겨라. 예수에게 소망을 둬라. 예수를 의지해라. 이 소리가 가장 많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그 체험들, 그 역사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야죠. 여러분의 열매가 자식이라면 그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야죠. 우선은 공부 잘해. 우선은 열심히 해. 우선은 세상에서 출세해.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헛고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게. 내 자식들은 세상 걸 먼저 구해. 그것을 얻고 예수 잘 믿어. 이것처럼 반신앙적이고 이건 교회가 아니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고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의 죽고 부활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자식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기를 원해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거나 에베소서를 보거나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에 흡사해요. 그런 격변기를 겪으면서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화와 물질과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풍부하기는 한데 갈등만 계속되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이 있어야죠. 그것이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행복을 잃고 있어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곡된 행복들을 사회에서 그저 정보라고. 우리 부모조차 그래요. 예수 믿는 부모조차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까? 우리 카네이션 다신 부모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좋습니까? 그 아멘이 진실되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거 주려고 할 거예요. 가장 먼저 그것을 가져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좀 고백하고 돌아보는 어버이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모처럼 열심히 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자식 때에 와서 실패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유럽처럼 되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죠? 부모를 통해서 압니다. 제가 서산에서도 설교를 했는데요. 자식들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삶을 사는구나. 자식들은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가장 근접 체험을 하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허구를 보이면 안 되죠. 회칠한 무덤의 모습, 유선적인 모습, 연극하는 모습. 너 예수 잘 믿어. 그러고 부모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자식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무선하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참이라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기쁨의 것이라면 자식에게 그걸 줘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저도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양육도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제발 여러분의 뜻을 자식한테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루어지길. 한나가 자식을 낳고 사무엘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즉시 예수를 쫓으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원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부모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경받으려면 주 안에서 공경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버리는데 자식들이 육체적으로 공경받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있어요. 저도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부모 실패하지 않은 다 성공만 한 부부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끝내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삭개오가 성공했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성공했습니다. 세상에서 다 실패했다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성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야말로 진리와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목사 며느리 괜찮네 이랬대요. 근데 요즘은 목사 며느리 절대로 안 돼. 아이고 목사집으로 왜 시집을 가?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도 이제 며느리를 얻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의사인 줄 알았지? 아니다, 목사다. 전 자식한테 제일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실패해도 자식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하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천국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 노릇하기도 힘들고 부모 노릇하기도 힘든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지금의 저됨은, 지금의 여러분 됨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업적을 내세운 사람은 자기의 의로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부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도 행복하라. 너희 자손 선손 대대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라. 제발 여러분 주 안에 계시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까지 바칠 수 있죠.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식에게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 없죠. 여러분 제발 혈기로 자식 양육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원하는 육체의 소욕으로 자식을 영육하지 마십시오. 제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부모가 계속 내가 원하는 뜻.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창조와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가정의 주 안에서 말씀으로 주장하사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에게 영광 들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가정 되고 부모 되고 자녀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버이날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정말 소망하는데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사정 아시는 주님,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죽고 부활하게 하사 온전히 주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